놀라운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유월절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함께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유대 광야를 둘러보았습니다. 광야란 사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중 강우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막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지만 광야는 비가 내리면 바로 식물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토양의 대부분이 모래이기에 그 내린 비, 그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가 없어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광야의 흙들은 빗물을 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나무가 자랄 수도 있고 푸른 초장으로 변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만난 광야는 수르라는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서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또 행진을 계속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광야인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식량, 그 식량이 다 떨어진 때였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으면서 살다가 그 애굽에서 그냥 죽도록 할 것이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었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항의를 합니다. 사람에게 먹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인간의 삶과 존재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음식을 먹고 살면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살아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인의 삶을 사는 이들도 있는데 그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 자체보다는 살아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풍부한 때나 부족한 때나 배부를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 매일 요동치는 흔들리는 인생이라면 그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숙과 인격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이 삶의 목적이요 전부라면 그것은 개, 돼지 같은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양식으로 인해 양식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과거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현명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광야는 없는 것이 많은 결핍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출애굽의 기쁨을 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며 이렇게 도를 넘는 불평을 행하던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심각한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또다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불평한다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그 양식을 먹고 나서는 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저녁에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만난 떡으로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메뚜기라고 하는 이 새를 바람으로 몰아서 그 많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그 지면 땅 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식을 보고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린 양식을 보면서 서로서로 얼굴을 맞대며 묻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이야? 아무도 이전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다. 사람들이 놀라며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야? 외쳤기에 바로 이 표현이 그 음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친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사 이래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는 신기한 음식인 그 만나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하루 이틀 내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그들의 삶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태초부터 그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공기와 햇볕과 비를 주셔서 우리의 양식이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도 한 해 동안의 양식과 모든 우리 필요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아름답게 기르시고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를 먹여주시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찌 우리 사람이 꽃이나 새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일에만, 육신의 양식만 신경 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삶에는 내 영혼을 위한 진정한 유익은 없습니다. 육체는 잠깐이지만 영혼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가는 언젠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 마지막 한 달을 남기며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할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내년 2024년 한 해도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 양식을 채우며 창고를 채우며 하늘 소망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체의 안위와 내 유익만을 위하는 생활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보니 좋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주님 바라시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타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우선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나만을 위한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요, 부활도 없고요, 영원한 생명도 없고요, 인생의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서의 육신만을 위한 삶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이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도 심지어 광야에서도 하늘 백성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를 거둘 때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는 오직 그날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어 드리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이러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하지만 6째 날에는 예외적으로 각 사람이 갑절의 음식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두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7째 날인 안식일에는 들에서 만나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 부리며 이틀 동안 먹을 양을 한꺼번에 거두어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의 만나는 어떠했을까요? 여기 보면 거기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늘 어느 시대에나 어떤 집단 속에서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거죠. 아이고, 아직 귀찮게 뭘 다음날 가서 또 그거 거두라고 그래. 오늘 나간 김에 이틀치 분량 내일까지 다 거두오면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준행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가지고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그날에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고 받아 누리는 은혜도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육신의 양식은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내 영의 양식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영도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흡족하게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엄연히 다른 생활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는
한 번 와도 돼요.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의 자리로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가 영양 공급을 받아 날마다 새 힘 얻어서 새로운 세포가 날마다 생겨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공급되는 영의 양식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면 내 영은 건강할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이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보며 탄성을 질렀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애쓰고 힘쓰며 계획을 세워 이루어가지 않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수고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간신히 돈을 모아 여객선의 티켓을 사고 나니까 약간의 여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식사 시간 때마다 멋지게 꾸며진 식당에서 멋진 조명 아래서 흘러나오는 맛있는 냄새를 뒤로 하고는 마른 빵 조각과 우유를 가지고 끼니를 때웠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작은 돈으로는 식당의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닷새나 걸리는 항해 기간 동안에 식욕이 왕성한 그 청년에게는 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닷새째 마지막 되는 날 아침, 더 이상은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한 그 청년은 무작정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싶었던 요리들을 마음껏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이제 배가 불러 나올 시간이 되었을 때 가슴 조이며 식당 안내 테이블로 걸어가서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에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식사비가 또 없는데도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구입한 승선표에는 이미 이 모든 식사 대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걸요. 그거 모르셨어요? 사람이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져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권세 가지고 내 영을 풍성하게 하는 이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인생의 목마름과 굶주리며 허덕이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무엇이냐? 라며 놀라고 감탄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방법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기만 하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육의 양식이 없어도 줄이고 목마르지만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도 피폐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들 꼭 받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인 만나, 이 만나를 먹었어도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었어요. 그러니 육신을 위한 양식을 넘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함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도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는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따라 실천하며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에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멋진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메마르고 거친 광야 같다 할지라도 굶주린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영을 살찌게 하는 양식을 먹으며 풍성하게 만족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족한 은혜 안에서 이 세상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최후의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